반가 반가. 예, 역사가 안 일어나네요. 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3월 6일 수요일에 제가 설교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제목이라도. 네. 있어요? 없죠? 네. 네, 그때 제목은 뭐였냐면 건강한 삶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이게 얻다는 말은 애써 찾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또 하나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PPT를 사용하지 않았었죠. 네, 그때 사용 안 해서 그 뒤로 후회가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속을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PPT에서 앞에 윤 목사님이 소개할 줄 몰랐어요. 예, 대부분 성도들이 주보를 보고 제목을 다 알고 오실 거니까. 근데 실천할 때 이 두 개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실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이제 이쪽 개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걸어갑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끌려가고.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왕에 하실 바에는 적극적으로 기쁘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산다면 좋겠죠. 네,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도무지 양보 못해, 이것은 안 돼, 절대로 하고 지키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재산 물론 잘 지켜야죠. 잘못 투자해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제일이지, 가족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한마디 실수로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죠. 잘 지켜야 하는데, 또 우리는 명예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이름 석자는 더럽히지 않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이거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국회의원을 네 번 다섯 번 해도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권력의 맛이 좋은가 봐요. 그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네. 자, 그러면 재산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권력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도 지켜야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지킨다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 말하느냐? 마음은 헬라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그 말은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 알고 또 느끼고 또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작동하는 인격이 있는 근거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나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호한다 또는 망을 보고 경계를 한다,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폐수가 강으로 그냥 무작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생각의 저장소인데 우리 그들이 말로써, 행동으로서, 눈빛으로서 또는 몸으로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생각들인데, 생각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잘못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잘못 지키게 되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의인이다,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다 라고 되겠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나올 테니까, 우리의 눈빛과 행동이 악한 것들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마음인데, 이걸 잘 지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르기까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삶의 실천 부분에서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때로는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또는 시기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도무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악한 생각들,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난 것을 계속 마음에 그냥 두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가 그 식탁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나온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쁜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도록 자리 잡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면서 가능한 한 나쁜 생각이 적게 일어나도록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걸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면 얻게 될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바탕,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하와라고 하는 말도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존한, 생명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토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발한다 또는 떠난다, 시작한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이 마음에서 출발하고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그 생명의 살아있는 것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역동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을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세 번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세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느냐?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켜야 할 만한 것들, 아까 제가 이제 좀 서두에 말했던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지켜야 할 것들, 가족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켜야 할 만한 것들 중에서도 더욱 그 모든 것을 더 뛰어넘어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까지 제가 힘주어서 설명했다면, 아, 그래,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 가족만 지키려고 했지, 또는 돈만 지키려고 했지, 또는 내 명예만 지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니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을 지켜야겠구나. 이게 최고로 강조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 최우선적으로 마음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진입로입니다. 그리 들어오게 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입로를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해요. 그 진입로가 우리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청각, 귀로 듣는 것, 미각, 맛보는 것, 혀로, 그다음에 후각, 코로 냄새 맡는 것, 그리고 촉각, 느끼는 것, 피부로, 이런 것들을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이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봐서는 안 돼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보면 내 마음에 아무거나 생각이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구부터 우리가 경계를 서서 통제를 해야 해요. 신분증 좀 봅시다. 아, 당신 안 되겠어요. 이거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의 시력을 소비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것인가요? 예, 이거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유튜브를, 설교를 주로 봐요. 계속 하루에도 설교를 수십 개를 봐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설교가 우리의 감각을 기쁘게 해주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로 즐겨서 들으려고 하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기쁘게 했을지 모르지만 양식이 되게 하지를 못하거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아주 중요하게 검열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검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이 5가지 감각기관 외에 육감이라는 게 있죠. 뭔가 느낌. 그것을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영감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5가지 감각기관 외의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아주 더 우리의 삶을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지난 고난주간 때 한번 묵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행동이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걸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주 경계를 하시도록 그 가룟 유다에게 자꾸 말씀을 하셔요. 뜨끔뜨끔 하도록.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나하고 같이 이 떡글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손이 있으니까 하고 화들짝 하면서 들켰네. 이거 못 팔아먹겠네. 이래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만 그렇게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을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말들을 우리 생각에다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 시기하는 생각, 남을 저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차단하고 빨리 축출을 해야 해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그 연구에 보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행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확증 편향이죠. 그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정적인 것만 자꾸 들어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편견에 아집에 똘똘 뭉친 사람이 돼 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생각에 길들여진 그 오솔길 외에는 견눌질 하지 않고 그쪽만 정답이라고, 그쪽만 옳다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이념이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더 확고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을 듣지? 하는데도 먹혀들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1절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이 그렇게 열린 것을 보고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빌라도에게 넘겼고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고 빨리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된 확증 편향으로 나갔어. 회개를 했어야 해요. 그죠? 아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쭉 해왔어 한다면 자기가 잘못한 거 빨리 알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면 빨리 고쳐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유지하고 이 나라 속에서 우리 제사장의 이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하는, 그 기득권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만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는 이단자인 거예요. 부활까지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방송에서 그 에코 챔버 효과를 발견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메아리 효과라고도 하고 또는 반향실 효과라고도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그 내가 속해 있는 그룹,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만 가지고 이제 정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에 절대로 귀를 못 기울이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쭉 보고 유튜브를 뭐뭐 봤는지를 쭉 한번 보면 금방 나와요. 왜? 유튜브에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한 것은 그 같은 계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를 유튜브 핸드폰만 한번 뺏기면 금방 알아봐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요즘은 내가 뭘 즐겨 하고 있는지 그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정보들을 이 스마트폰이 AI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편향적이 되고 쉽게 이렇게 반향실 효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아로부터 그렇게 그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특이한 방법으로 또 산 위에다가 짓고 있는 그 배를 보면서 많이 애들을 데리고 아마 관광도 왔을 것이고 또 견학도 왔을 거예요. 너희들은 저 할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에 미치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까지 했을 거예요. 왜? 자기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이 위험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반향실적인 그 지구촌 안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풍조 속에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노아 시대 맨날 자기들이 좋아하는 쾌락과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런 일들로 다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심판을 도대체 느끼지 못하고 바로 비가 오를 때도 못 느꼈죠. 드디어 물이 차오를 때 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때서 방주 문을 두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닫아버릴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 그 시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리고 진리를 분간하는 길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연습시키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더 큰 세상 속에서, 이 반향실 효과 속에서 하나님 없다는 세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 해체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들이 좋을 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현대 주의의 사상이잖아요. 이대로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내 아이들이 가서 지금 과외를 받고 있는데 과외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어떤 성향으로 한마디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가 주는 영향보다도 주변에서 자기들의 앞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로만 다 내 주위에 모여들게 된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것도 바로 유튜브 같은 현상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가스실에. 그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우리 민족의, 우리 독일의 구세주다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그 혁명을 이끌었잖아요. 밀어줬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랬을까요? 정신 차린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었어요. 보네포 같은 사람이 심지어는 히틀러를 죽여버려야 한다, 암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 확증 편향적인 현상이 너무 전국적으로 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지를 못했어요. 더더욱이 그 일에 가장 선동을 잘했던 악한 자가 누구냐면 이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괴벨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고. 인류 최악의 선동꾼이었어요. 이 선동의 그 모든 홍보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속았죠. 근데 그가 또 한 어록들이 많은데 작은 거짓말보다도 큰 거짓말에 대중은 속아 넘어간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선거판에서 어떻게 죄인들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뻔뻔하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왜? 크게 속여야 넘어오니까. 괴벨스의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더더욱이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하와에게 썼던 방법, 거짓말에서 1%의 진실을 딱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실로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진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로 믿지 마십시오.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좀 심각한 이야기가 예.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생각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뭔가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데 거짓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내게 유익하거나 그냥 제가 이제 좋아했었던, 즐겨 읽었던 것이 이제 그 자기 개발서 종류의 책들이었는데 그 책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금방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거짓이니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희망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못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일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피차 가르치는, 한 사람만 가르치고 나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속에 불평이 시작되면 그 마음은 벌써 황폐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끝나자마자 그 차세대 위한 비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닷새 동안 있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닷새를 계속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 청소년부나 유치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하니까 좀 나오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며칠을 좀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결론은 3일로 광고 주보에 나갔다가 다시 한번 5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광고가 나가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성경학교 하는 이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지 하고 불평을 해야겠죠. 어때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좀 좋자고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만 그런가?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 성경학교 3일이 너무 부족하니까 새벽 기도까지 채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간으로 아예 우리는 8일 성경학교 한다고 셈 치자. 마음을 딱 정했어요. 왜 그렇게 쉽게 정할까요? 제가 작년 특강에서 제가 순종을 가르쳤잖아요. 성화에서 기억나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순종이라는 책을 딱 읽고 준비하면서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해버리고 생각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잖아요? 힘들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은혜 끼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얼마나 충만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잠실 롯데월드 간다는 말 안 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미 등록한 후에, 온 후에서 이제 그때 이제 새벽 기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성경학교에서 우리 또 보너스로 교회에서는 롯데월드까지 가게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순교자 기념관에 24명이 갔었는데 이번 새벽 기도에 21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안 좋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번역기를 다뤄라 했죠.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을 잘해야지, 그걸 망한다고 해서가 안 되고, 이걸 나를 성숙시킨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예비조항이다, 이렇게 번역을 잘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모든 세상 상황을 올바르게 번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박군의 마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박군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그 전도지라든지 또는 부흥회 때 박군의 마음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뭐 공작이든지 뭐 맹수든지 또 돼지든지 욕심, 그리고 느림보라든지 교활한 뱀이라든지 심지어는 사탄까지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표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되게 산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추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간단히 말한다면. 제가 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요? 마음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먼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소서. 편협되지 않도록 말씀에 서게 하소서. 아집 불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거짓 선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누르고 오직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실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